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가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부의 주일, 부부에 관한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들에게 그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둘의 관계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헵시바라고 하고 또 뷸라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으로 따지면 여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의 신랑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랑은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또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이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부부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상의 관계에 되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악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에 대하여 뿔라스에서 바알과 아사르를 섬기는 죄악으로 자신과 자녀들도 망쳤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할 때 또 반복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 예수님 믿었으면 그 어기는 자리에 다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은 우리 결혼 예식으로 얘기하면 신방과 같은 거예요. 신방.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신방과 같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은 그 신방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오면 결혼식 할 때 오면 신방을 차려줍니다. 차려주고 도배도 하고 깨끗하게 한 달 전 며칠 전부터 막 싹 수리하고 그렇게 신방을 차려주더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신방과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죽임을 당해 똑같이 예언한 대로 죽습니다. 에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이제 그 자녀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습니다. 자녀들 남았을 때 그 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편지를 써서 내 편이 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 내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란 얘기야. 다 잘라오란 얘기야 지금.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몇 명이냐면요, 적은 것도 아니고 70명이야 70명을 다 잘라가지고 강주리에 담아서 가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 자녀들을 멸망의 길, 망쳤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더라.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했고 전국에는 판멸의 길로 간 것입니다. 반면에 이성 간의 이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관계.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관계. 둘은 서로를 연모하는 관계로 아름다운 사랑의 연가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 우리 가요 중에도 사랑의 연가 있죠. 비바람에 미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그런 연가가 있어요. 성경의 연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노래를 아가서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가서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슬라미는 누구의 그림자냐? 교회의 그림자고 우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너무 이쁘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도 믿고 내 자신의 자화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막 찔리고 힘들어도 뭐를 발산해요?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다. 아무리 힘들고 건강이 문제오든 삶 속에 어려움이 오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양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향기가 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떴다.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많은 나무들 중에서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어. 이만한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너니 가죠. 당연히. 많은 잡초 가운데 사과나무 하나가 있어서 막 너무너무 탐스럽게 열려있어요. 그게 뭐예요?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고백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돼요. 아니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만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돼야죠. 다른 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쌤이로 절두철미하게 예수님 앞에 정결을 지키는, 영적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네게서 난다네. 향기로워.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예수의 향기를 품어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병났대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해서 병이 생겼대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본문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로서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둘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름의 과정에 때때로 갈등들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둘의 관계에 적극 간섭하셔서 복된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믿고 왔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자녀가 났어요.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몸종이 말이죠. 주인을 무시합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끝내 주님께서 그 부부들 사이에 간섭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 복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부부들에게 이거 말씀을 배우셔서 자녀들에게 주셔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적용하셔도 됩니다. 부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보세요. 상호간에 구원받게 하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들을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자들,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된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택함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나그네 같은 순례자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파트 올라올 때 밑에 층부터 발로 다 차고 올라온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어떤 게 신발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중직이 됐어요. 어떤 사모님은
이제 남편이 처음서부터 목사된 게 아니니까. 와, 그 전에 막 술 먹고 집에 오면 발로 차고 맨날 그랬더니 남편에게 되려 술상을 더 차려줬대. 그랬더니 나중에 감동받아서 교회를 나오셔서 변화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신발을 끌어안고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죠? 저 같았으면 벌써 버렸지. 만약 우리 딸 결혼시켰는데 남편 되는 애가 술 먹고 맨날 아파트 문짝을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행패 보인다. 나는 뒤도 안 들어. 야, 집에 가자고 데려왔을 것 같아. 그렇게 만날 일도 없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그렇게 잘 나오시던 우리 임비수사님께서 오늘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거 못 나오셨네. 같이 오셨어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100년 해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결혼하셔서 지금 같이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사별을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줄 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순결입니다.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리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게 부부의 도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부의 도리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부킹한다는 게 북 있죠? 이 책. 이게 책이 북이에요. 북. 이게 동사가 되면 뭐냐면 북 예약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킹이 그거지 뭐예요. 이상한 일들 하면서 그게 자랑인 듯이 도로 놀러 다니고 주말이면은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결한 행실로 살 이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주 이중적입니다. 세상은 아주 이중적이에요. 정치인들 성추문 이야기 들어오면은 이게 다 그게 죄가 되는구나. 그런데 TV나 영화에서는 무엇을 부추겨요?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살인을 부추겨요. 아주 이중적인 사회입니다. 세상은. 자,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똑같아요.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그리스 철학자들 다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테스형 세상을 어떻게, 제가 테스형 소크라테스라고 했죠. 테스형 다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학문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냐고 못합니다. 철학적인 그 학문적인 성과 가지고 영혼들을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자,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극한 방탕이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요 바로 옆에니까요. 4장 4절 3절 보세요.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일을 한다. 술 취한다. 방탕.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자, 지나간 때가 족하다. 더 이상 이제 예수 믿으면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4절 그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한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시대다. 누가 많이 타락할 수 있냐, 이런 세상에. 누가 더 타락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더 이제 깊이 얘기하면 추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고요. 방탕에 다름질하며 누가 더 많이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줬던 시대를 역류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역류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의 정조도 지키지 않아. 부부간에 도리도 없어요. 막 살아. 너 그래? 바람 펴. 나도 바람 펴. 이런 식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부인이 바람 펴도 그 부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듯이. 고멜은 부인이에요. 호세아는 남편이에요. 고멜은 세상에 바람났어요. 부킹하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남편들도 그렇게 부인을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호간에 구원받게 하라. 오세요. 부부들에게 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아내와 남편은 숨은 사람을 단장시켜라. 겉사람을 단장시키는 것보다 숨은 사람을 단장시키라고. 3장 3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벨의 단장 이렇게 옆에 써놨죠. 이세벨은 죽는 날까지 화장했어요. 화장.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보다가 아까 얘기했죠. 아합과 이세벨. 자녀들이 70명이었다니까요. 어쨌든 다른 부인도 있었겠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렸어요. 예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끝까지 꾸미다가 죽었어요. 껍데기만 꾸미다가.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겉사람만 잘 꾸몄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욕심이 덕질덕지해가지고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아내와 남편은, 남자와 여자는 숨은 사람을 단장시켜라.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겉옷은 유행도 지나고 머리도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옛날 남자들은 우리 20대 때는 펑크머리라 해가지고 이 뒤에 머리를 기르는 게 유행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참 펑크머리. 요새 또 남자들이 이렇게 뒤에 또 묶고 다니잖아.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여자들 여기 앞머리 이렇게 올리는 거 뭐야, 이거보다 남자가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충격감이야.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뭐가 멋있다고. 그것도 요새 또 뭐야 또, 브릿지? 남자 할 때 여자 때 이렇게 또 브릿지 이렇게 색깔로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여성분들이 머리를 노랗게 하는 건 난 거의 그냥 그런가 보다. 남자들 그렇게 다니면 난 이해가 안 돼. 겉사람 꾸이지 말라는 거야.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겉사람을 꾸밈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사람들의 눈에 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잘 보이고 있어 보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외모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전 교회 오실 때 너무 신경 안 쓰시고 오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잘 꾸미고 단장하고 오시는 것과 또 뭐 화려하게 막 그냥 넘치게 허례허식으로 오는 거 달라요. 이렇게 깔끔하게 오시는 것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거 하다 교회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또 용모와 키도 보지 말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관점도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 중심을 보라고 마음 중심을 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범적인 부부가 되려면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생활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을 아주 귀담아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을 단장시키고 지켜내는 열정보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며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겁니다. 야, 좀 속사람이 좀 이뻐야지. 속이 그냥 아름다워야지. 겉보다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착해야 돼. 모세는 숨은 사람이 온유했습니다. 숨은 사람이 온유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그건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겸손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래요. 아내와 남편은 겉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을 단장시키라고요? 숨은 사람을 단장시켜라. 자, 이제 아내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에게 또 남편도 부인에게 존대해 주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더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거니 받거니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신, 그 땅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너무너무 황송하게 성은이 만극하게 우리의 후손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예수님 오신다. 보통 경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안에 어르신 한 사람만 여기 성경에 나와서 내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다고. 한 민족 중에 몇 사람만 여기 나와서 내가 자랑하겠네, 한국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육신의 본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결단력은 더 나은 천국의 본향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디에 그림자라고 있어요? 천국의 그림자라고 있어요. 천국의 그림자. 육신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요, 벌써 들어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가끔 고향 생각이 나요. 예? 뭐 뜸북 쓰면서 오빠 생각하면서, 예? 뭐 돌아올 때 뭐 나도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향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어. 우리 권찰님은 가끔 다녀오시잖아. 어머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형제도 없고 뭐 사촌도 없네. 사촌도 없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없어요. 뭐 재정이나 있을까? 뭐 재정 보려고 내가 거기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긋 마음속에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동네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 예? 그 새들 소리, 들판에 뛰어놀았던 그 시간들, 집안에서 키웠던 그 세파트 큰 개를 같이 옆에 끼고 돌아다녔던 그 시간들, 예? 친구들과 산에 들어다녔던 그 시간들, 그런 생각이 가끔 스쳐요. 부질없는 얘기지. 자, 아브라함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는요, 정말 살기 좋은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꿀떡같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너무너무 잘 살던 동네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집이 뭐냐면 벽돌집이야. 다 이 진흙 벽돌 있죠? 진흙 벽돌로 다 지은 집이에요. 맥주를 먹던 동네예요. 달신을 섬겼던 동네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다 다른 종교, 그 당시에 종교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음란입니다. 다 자기 육체의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흙먼지 남기고 텐트에서 살았을 때 뭔 생각 들었겠어요? 고향 생각이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에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우리 갑시다. 서울 가면 무조건 잘 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부인이 따져 묻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려고 할 때 사라가 이해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 자신도 부름받은 사실 앞에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데 안 주시네. 그러한 그를 바라보는 사라 자신도 힘들었고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갈 들여보내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잉태돼 버려요. 이스마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사라 자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바로 왕이 침실로 불러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침실로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사라 건드렸다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라가 풀어납니다. 꿈에서 역사합니다. 너 집안에 다 죽는 줄 알아. 태분 다 끝났어. 너 집안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들였고 믿음의 소망을 따라 의롭다 하시는 선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누구의 딸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의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의 믿음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딸이 되어져야 돼요? 부인들은, 여성들은 사라의 딸.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같이 발걸음을 따라 나서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남편들도 구원시키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주 공평지게 하려고 막 애썼어요. 원고를 쓸 때. 약간 보면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남성 중심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아주 그냥 똑같은 잣대로 내가 해놨어요. 원고를. 남편들은 아내로 생명의 은혜를 받도록 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말씀드렸죠?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나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그것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슨 시간이 단절되느냐? 기도 시간, 교제 시간이 단절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부부싸움 많이 했죠. 안 했다는 건 그 지금 거짓말이에요. 부부싸움 많이 했죠. 그러면서 딱 때로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막 속상한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가 될 턱이 있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여기 그 말씀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교훈을 따르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에 보니까요, 항상 그 아내를 연모하래요. 아내를 복되게 하래요. 이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학대를 하지 말래. 이혼하지 말래. 거짓을 행하지 말래. 아내에게 거짓말을 행하지 말래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뭐예요? 또 뭐예요? 밑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사회가요,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렇게 살아야죠. 둘이 하나가 돼야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집어 던져버리겠대요. 아이 무서워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버리겠대요. 이런 말씀을 남자씨들이 알아봐. 그럼 어디 바람필 정신이 없으니까 큰일 나라고 바람피하고. 부인이 내놔도요, 남편들 바람필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저도 알려고 늘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복음과 기도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주신 아내와 동거라고 남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요, 약한 그릇이기에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불행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에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남녀 평등 사상을 앞세운 베드로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사고였습니다. 정말 진보예요, 이게 진보적인 사고.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별 없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예수님께 소망 두기를 바라십니다. 그죠?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모범적인 부부가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로 오시는 분들 몇 쌍이 돼요. 너무 오늘 칭찬, 난예배 때 많이 칭찬해 드릴 거예요. 칭찬해 드릴 거예요. 부부가 상호간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알아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며 정조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영의 부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은 영의 부부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자, 부부들도 예수님의 영과 같아야 돼요. 같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겉사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